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오늘 구절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절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2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입니다. 우선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19절의 말씀, 그러니까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아간이 외투한 볼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쳐 자신의 텐트에 땅 밑에 숨긴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성벽 주위를 돌아야 했던 여리고성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은 아이성이었기에 한 3,000명 정도가 가면 될 거라 생각을 했으나 3,000명 정도가 갔지만은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일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라는 것이 이런 준비. 철저한 준비라는 것이 분명히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이건 준비는 필요한 것이지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라는 게 분명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고 또 어떤 규모가 큰 일이라 그래서 규모가 큰 일이라고 해서 뭐 준비를 조금 적게 했다고 반드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요. 규모가 작은 일임에도 준비를 많이 했으니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규모가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준비를 적게 했으니까는 반드시 실패한다. 혹은 규모가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작은 규모에 비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항상 반드시 이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대목에 대한 어떤 준비 안 됨 때문에 쉽게 될 일도 안 돼버리거나 또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대목에 대한 어떤 준비됨 때문에 어렵다 못해 안 될 일처럼 보이는 일이 쉽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가 A가 있고 B라는 게 있어요. B라는 일이 되기 위해선 A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생뚱맞은 C라는 것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B라는 일이 그냥 돼버리고 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인과관계에 얽혀서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분명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연결된다라고 하지만은 이거와 상관없이 다른 이유 때문에 이 결과가 예상하고는 다르게 나타나는 일도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과 성 주변을 침묵하여 돌다가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성을 함락을 시키려면은 삽자루를 가지고 땅이라도 파든지 뭐 돌멩이 그 성벽을 뭐 무너뜨리기 위해서 곡괭이로 찍든지 뭐 단단한 어떤 물체로 꽝 찍든지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고 원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또 아간이 범죄한 것과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의 상관관계도 사실 성립은 안 됩니다. 상식적 기준에서요. 패배를 하고 승리를 하는 것은 병사가 세고 무기가 좋고 병사를 훈련시키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아간이 범죄를 한 것과 아이성이 패배한 거? 그게 딱 매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리는요, 심지어 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성은 함락시키려면 외벽을 쳐서 무너뜨리고 땅을 파고
폭탄으로 터뜨리고 등등의 물리적인 방법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아이성에서의 전투의 패배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병사들의 사기가 어떻고 무기는 어떻고 훈련은 안 되었고 등등의 이유들을 먼저 생각하길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꼽으신 이유들은 아주 다릅니다. 예. 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요. 여리고성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에 있어서는요. 이 순종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순종. 그죠? 그러면 이 아이성은요. 아이성은 이 거룩을 지키는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장비가 좋고 무기가 좋고 아니면 무기가 부실하고 군사가 오합지졸이어도요. 순종의 싸움에서 이기고 거룩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장비가 좋고 무기가 좋고 군사가 갖춰져도 순종의 싸움에서 혹은 거룩의 싸움에서 패배하면 다 무용지물이 되죠. 헌데 장비가 후지고 무기가 부실하고 군사가 오합지졸이어도 순종의 싸움에서 이기고 거룩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은요, 거의 언제나 항상 적군의 무기가 더 좋고 병력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거룩한 자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적군들이 환상을 보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하거나 혹은 또 어떤 머리를 돌게 하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칼질을 해서 죽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개인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분명 영의 세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상황과 환경이 조금씩 조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원리이자 원칙이자 어떤 법칙입니다. 저는 누군가 특정 개인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고 특별히 부르심을 입었고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함이고 등등 따위의 표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수긍은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든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원리에 맞춰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러한 불변의 원칙과 원리가 먼저이고 그 이후에 기능적으로 장로냐 목사냐 평신도냐를 구별할 수는 있겠죠. 헌데 이러한 원리와 법칙에 입각해 살아내면 평신도여도 그 한 개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목사든 선교사든 해악을 끼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오늘 구절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욕심도 잘하고요. 그리고 어떤 불신도 잘하고요. 의심도 잘하고요. 부정적인 생각도 잘하고요. 다 잘합니다. 이건 일종의 씨앗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듯이 이 밭에 무엇이 심겨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자라납니다. 빛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새 다른 이들도 빛의 자녀로 만드는데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 기여하고 있는 자신을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헌데 이 반대도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하는 애들은요, 어느 시점에 반드시 나쁜 일에 다른 이들을 동참시키고 더 많은 이들을 어둠으로, 흑암으로, 죽음으로,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로마서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나옵니다. 끝에 의인이 되리라고 선포하면서 문장이 끝나죠. 이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결국 한 사람에게 달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도 결국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과 순종으로 인해 어디선가 누군지 모를 이가 살아나게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어디선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거룩과 순종을 간절히 기다린다면 그것이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순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살아나지 못할 이들이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나 아니었으면 안 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거나 말씀하셔야만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들 앞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내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간증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주 안에서 자라게 하신 과정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복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은 저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교제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있죠.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할 때마다 야, 이런 분들을 놔두시고 왜 나 같은 놈을 쓰시나 싶은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 친절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그냥 솔직히 좀 잘 믿어보려고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징글맞게 싸우고 주님 안에서 좀 이겨보려고 발버둥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굳이 하나 꼽자면은 그거밖에 없는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특히 요새 또 많이 느끼는 거지만 진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식의 미천함과 무지와 무식이 심해서 고민스러운데 나라는 인간의 특성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마무지한 규모로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어떤 러시아어가 쓰여있는 사이트에서요. 러시아어. 러시아어가 쓰여있는 사이트에서 제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한국으로 유학을 온 베트남 학생이 제 채널을 보며 신앙을 다진다는 소식을 접한 적도 있고요.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 사람이 중국 사이트에 제 영상에 중국어 자막을 붙여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어떤 분에게서 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감사하고 기쁜 내용이었고 제가 하는 일에 보람도 느끼게 되는 내용이었지만 동시에 야, 내가 이 사람 인생에 지금 무슨 짓을 해놓은 건가 싶은 생각도 동시에 들었죠. 이건 물론 좋은 의미에서입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분께 쓰임받는다는 생각에 살짝 기쁜 것 같기도 했지만 어느샌가부터는 어떤 두려움이 더 몰려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벌어지는지 상상도 못하겠고 감도 안 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이즈가 감당 안 될 뿐이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넘어서서 내 나름의 최고의 것을 드려본들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드리거나 어떤 손해를 끼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분의 일에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나 한다고 할까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원리와 법에 입각해 살고 살아내면 제가 겪고 경험했던 일들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제가 자랑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리지도 않으실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 그죠? 다 똑같으니까는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누군지 모르실 분, 제가 아는 분도 있었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원리와 원칙과 법칙이 먼저라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 그게 예외가 되려면은요, 하나님보다 세야 돼요. 예. 그러면은 예외입니다. 그 원리와 법칙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는 기능적으로 장로냐, 목사냐, 평신도냐, 권사냐, 이런 건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애드립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거기서 끊어지네요. 누가 더 우수하고 특별히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나왔고, 이것이 먼저 논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법과 원칙 그리고 원리에 부합되기 위한 싸움, 앞전에서 이야기한 거룩함을 이뤄나가고 순종하는 싸움에서 승리하면 성경의 말씀이 그 사람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법은 최상의 법이죠. 네. 세상에서는 뭐가 있어야, 학벌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지식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인맥이 모자라서 어쩌고 저쩌고,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말들을 많이 하고 어떤 무슨 이유들을 많이 대는데, 가장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분이 결제도장을 딱 찍으시면은요, 이 낮은 세계에서는 그냥 그분의 말씀이 그 사람 인생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학력이, 재력이, 배경이, 그 외 여러 가지들은 그분에게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이 여신 문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닫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분이 여신 문을 닫아보려고 어떤 설레발치는 인간 나부랭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크게 다칩니다. 실제로 죽는 일도 벌어지죠.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일, 혹은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일. 이러한 일의 사이즈와 규모는 이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거룩해지고 순종에 갈수록 더 큰 규모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도 잘 자라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면 주변의 수십 명, 단체의 수백 명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한 교회를,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인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특징을 나타내는 구절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크나큰 악이 자리를 잡은 사람은 정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로 되어가는데, 주변의 몇몇 개인들이 아닌 한 단체를, 큰 교회를, 그리고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어떤 분이 저 영적 지도자가 혹은 저 정치 지도자가 머리가 나빠서, 정신이 돌아서, 치매가 와서 단체를, 교회를,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쁘다고요? 아니요. 머리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정신은 멀쩡하고 치매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단지 악한 영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도록 자신을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양심도 아무나 화인을 맞고 영혼도 아무나 파는 게 아닙니다. 나쁜 짓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 큰 악인은 일반인이 엄두도 못 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들이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집어 던져서 연합한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평가하죠. 이 두 진영이 붙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상대 진영을 이긴다고 반드시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을 악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은, 크나큰 단체, 교회, 민족, 나라를 죽음으로 이끄는 사람은 어둠의 진영에서 보면 잘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쪽에서나 사실 그게 제거의 대상이죠. 우리 쪽에서나 제거의 대상이지 어둠의 진영에서는 큰 인물이고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나 사실 이 모세,
우리 쪽에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일 뿐이지 반대 진영에서는 자신의 일꾼들 수천 수만 명을 죽인 제거 대상 영순이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은요, 성경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반대 진영 시각에서는 대단한 살인자이고 범죄자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다윗, 엘리야, 여호수아, 다니엘, 사람 한두 명 죽였습니까? 그리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면서 경제력의 핵심인 노동력을 다 빼가고 군사력의 핵심인 최첨단 무기들과 최고 인력들을 물에서 다 죽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들었죠. 모세가 그렇게 했죠. 그죠? 군사력과 경제력은요, 한 나라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요소들입니다. 헌데 한 번에 주저앉힙니다. 실제로 모세의 출애굽과 홍해 사건으로 최강대국 이집트는요, 찌그러지고 쩌리 신세가 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출애굽시키기 위해 악인들을 제대로 죽입니다. 자, 무언가를 제대로 살리는 사람은요, 무언가를 제대로 죽입니다. 사람 제대로 살려내는 사역자는요, 사람 제대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주 안에서 끝장 수준까지 성장을 하면 한 나라도 최강대국에서 진짜 찌그러진 쩌리 신세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입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자신을 별것 아닌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그것이 겸손의 모양새이고 그분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 맞지만, 그잖아요. 하나님 하면서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벌어진 일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만 합니다. 저는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들이 등장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변을 넘어서서 한 단체를, 집단을,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세우고 살리고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빛의 사람이 되시길,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주 안에서 끝장 수준까지 성장하시는 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부분 조각조각 좀 모아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내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봐도 정말 이 허점이 많고 구멍이 많은 허당인데, 그냥 그 어떤 순종과 어떤 거룩을 좀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싸움을 해온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별 대단한 것도 없고. 근데 이런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셨고, 또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도 경험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뭔가 제대로 시작한 것 같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이즈가 어떤 너무너무나 무한하게 광활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 모양새로 지금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부디 이 원리 원칙에 입각해낼 수 있는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순종의 싸움과 거룩의 싸움, 거룩의 싸움과 순종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승리하고 나아갈 때 어떤 영계가 바뀌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거나 별것 아닌 존재로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하고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먼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고, 그 안개와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철판도 뚫고 돌도 부시고 한 나라도 뒤엎을 수 있고 한 민족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것은 절대로 자기 자랑이나 교만함의 표현과 고백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에 순종해서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냈을 때 우리 인간은 이성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찾습니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과했고 무엇이 모자랐기 때문에 일이 됐다 안 됐다 논하고 따지고 분석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여리고성은 굴착기가 있어야지 무너뜨릴 수 있었고 아이성은 병사들이 싸움을 잘했어야지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이 모자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고 아이성은 거룩에서 졌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 보이는 일에 가서도 대패하고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녹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거룩과 순종으로 온전히 잡힌 바 되면은 장비가 후지고 오합지졸을 모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죽게 만드시거나 헛것을 보게 만들어가지고 잘못되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들리게 하셔서 미치게 만드시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셔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